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좀 영적인 외과 수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있는 모습을 사람은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비틀려져 있고 묶여 있고 또 이렇게 상해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과거에 어느 정도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어느 부모의 자녀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나의 아빠와 나의 엄마는 어떤 분이셨다 그런 거에 묶이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살았던 그 일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20년 전에, 어떤 경우는 30년 전에, 어떤 경우는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거에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와 예수님 영접한 뒤에 내가 너무 다르다, 정말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해 주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 중요한 것은 과거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자기의 과거에 매인돼서 풀어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과거의 묶임에서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라, 참 안타깝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옛날 생활을 그냥 유지하기를 원해요.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새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중심은 별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갑시다 그래도 안 움직여요. 좀처럼 안 움직여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단기 선교는 싫어요. 거기는 시간이 없어요.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고생할 것 같아요. 나는 고생은 딱 싫어.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난 집에서, 그리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없는 사람은 PC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야.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를 싫어해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이런 인사도 서로 하게 하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들었는데도 월요일날 새벽기도 가보면 안 움직여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일찍 쓰러져 죽는 줄로 알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그냥 살아왔던 스타일에 그냥 살려고 하는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묶임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걸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의 이 아주 강한 육신은 그걸 자아라고도 하죠. 그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시는 이유를 보아야 돼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내게는 특별히 역사 안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특별히 역사 안 해주신다. 저기 설교하는 저 유목사한테는 많이 역사하시고,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전혀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게 해드리면 주님은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가 역사를 못한다,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를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새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느냐?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주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의 유기성은 정말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유기성이 새롭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직장 상사도, 여러분의 친구도, 심지어 마귀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정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게 돼요. 그러나 딱 한 사람만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 과거에서 풀려지는 것을 딱 한 사람만 막아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다면, 나는 과거에 매인 게 너무 많아, 그렇다면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나를 이렇게 길렀을까? 이렇게 할 거면 왜 나를 낳기는 하셨나?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안 했다면 나는 훨씬 더 지금 삶이 행복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살지 않았다면, 내 어릴 때 거기서 살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릴 때 그런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어릴 때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또는 내가 어릴 때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는 정반대로 어릴 때 차라리 나를 전도를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런 교회에 나를 데리고 가서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것에 자꾸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어떤 어려운 형편에 대한 원인을 자꾸 과거에다가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대로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났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람은 다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게 마련이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에 예를 말해주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여러 가지 묶인 게 많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 여자의 그 음욕 때문에, 참 잘생긴 게 죄인지, 그죠?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주인에게 신실하게 자기의 정결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게 과거에 덕지덕지 묶여서 비틀어지고 찌그러지고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병들고 그렇게 될 만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형들을 너무나 뜨겁게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다 먹이고 살렸어요. 형들을 만나고 막 울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셉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모든 게 다 실망스럽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일에 대하여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에 스스로가 묶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판단해요? 왜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벌써 원망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 고생했던 거, 그게 두고두고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섣불리 판단하나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 그렇게 자꾸 거기에다가 변명하나요? 요셉은 혼돈스러울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돈스러울 때는 뭐라고 단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상황이, 그러나 또 이해할 수 없이 여전히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은 감사한 일이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냥 갑자기 봉고차에 끌려가지고 섬에 가서, 자, 그런 형편이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짓고 그 강도 같은 사람에게 그냥 정말 이렇게 늘 웃음을 드리고, 네,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 보디발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모든 가정생활에 총무로 삼았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 면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소리 지를 만한 일입니까? 면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디발 만나서 당신 아내 관리 잘 하시라고. 그러면 한 칼에 죽었을 거예요. 네, 그죠? 요셉은 아마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근데 요셉은 변명도 안 하고 누구 탓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기가 막힌 사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옥에서 또 열심히, 그죠? 감옥 병기를 열심히 닦고, 그죠? 그 감옥에 배식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고, 그죠? 뭐라도 이렇게 조크라도 들으면 또 이렇게 전해줘서 그날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이렇게 해드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옥이 활딱 바뀌어 버렸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자,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겪는 모든 삶은 다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셔서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릴 때 상처밖에 남은 게 없다 하더라도 그 기가 막힌 아픔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다면 내 그 아픈 과거의 그 상처가 세례받은 거죠. 그것도 함께 세례받은 겁니다. 나에게 고통이고 눈물이고 한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새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실패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힌 존재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변변한 유치원도 못 나왔어. 결정적인 문제죠. 결국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뭐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 옛날에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항상 그게 꼬리가 붙었어요.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누구는 공부하기 싫어서 못한 거예요. 나도 정말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써서 어릴 때부터 과외를 시켜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좋은 학교만 골라서 이렇게 다니게 했다면 나도 훨씬 달라질 수 있었겠지. 이런 마음의 아픔이 내게 있을 수 있죠.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한 문제도 요즘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점에 대해서 연연하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죠. 사람은 항상 나를 어떤 외모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지요. 세상은 우리의 어떤 과거나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때때로는 거절하고 합니다. 우리를 패배자라고 딱지를 붙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혹 그랬다고 합시다. 그랬다.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패배자다, 너는 뭐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에게 끌리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떤 좌절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혹시 오늘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너무 우울해요. 너무 좌절해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옆을 잠깐 보십시오. 주님이 와 계세요. 네. 주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 사람을. 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오실 때 이렇게 병들고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1000여 명 모였지만 주님은 누구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실까요? 좌절에 빠지고 나는 안 돼, 집에서도 가족들이 나를 아주 낙인 찍어버렸고, 직장 동료들이 완전히 나를 낙인 찍어버리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은 주님이 주목하는 분이에요. 주목자들이. 네. 주목자들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충동이 제게 있습니다. 네. 너무 교만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겠구나,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내 과거가 너무 비참했어요.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정말 소망이 별로 없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고, 그 마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러 나오는 이 여인, 정말 마을 사람들도 다 싫어하고 본인도 마을 사람 만나기 싫고, 인생이 그저 어떻게 조금 어그러진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 의욕이 있을까요? 나도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게 전혀 없을 전형적인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애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애인도 애인이 아니,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죠. 네. 애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애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네, 우리의 문제는 애인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나이가 되도록 한 사람의 애인도 없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네, 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성결한 형제요 자매이죠. 네. 근데 지금 세대에는 이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너는 애인도 한 사람도 없었냐. 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이 여인을 주님이 주목해 오시잖아요. 이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모르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괜히 물 달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좀 싫지만 또 나를 모르니까 저러지. 그런데 사실은 모르는 거는 그 여자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자기를 모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가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 여인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수도 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여자가 하나님께 제사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여자는 아주 하나님하고 원수일 거야. 하나님 믿지도 않을 거야. 아마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5 남자나 거치고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 속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원하고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영적인 생수였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내 죄의 과거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비참한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도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거면 충분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완전히 뒤집어지죠.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실 때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 세리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족에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죠. 당시의 세리의 돈은 거지도 안 받았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게 그는 돈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뭘 이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도 놀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삭개오를 아느냐? 예수님도 세리장한테 청탁할 게 있나? 예수님이 세리가 돈이 많으니까 헌금 좀 바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삭개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시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갈망을 아셨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몰랐어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삭개오는 돈 때문에 민족도 배신한 사람, 삭개오는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 삭개오도 마음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만나는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라도 나무 위에서라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있다면, 말을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아유, 귀찮은 척하고 왔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왔어요. 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편안하게 왔어요.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저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정말 계십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셔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과거의 끈, 여러분을 이렇게 비틀어 놓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요, 지금은 이렇게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다 씻고 와서 괜찮은데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문제가 있네요.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육신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서로가 더 끔찍할지 몰라요.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기 원하세요. 밝고 건강하게 정말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 삭개오를 만날 때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뉴질랜드 작가인 마이크 리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짧은 소설 중에 메릴린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아가씨가 빈센트라고 하는 이 청년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깊이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메릴린에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매춘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메릴린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빈센트라는 형제를 만나고는 너무나 마음이 끌린 겁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 메릴린에게는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백하면 끊겨요. 고백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매춘부인데 빈센트는 나를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매춘부라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계속 교제할 수도 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빈센트, 있잖아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때 빈센트는 그걸 좀 농담처럼 봤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미국 CIA 요원이든지 나 상관없어. 그냥 나는 당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그러다가 이 메릴린이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가 농담으로 이야기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는지 심각한 이야기 같은데 말 한번 해봐. 그래, 무슨 이야기 할 게 있어? 그때 메릴린이 내가 하는 일과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빈센트가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비밀이 있든지 난 상관이 없다니까 역시 좀 가볍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메릴린이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매춘부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남자들과 같이 자요. 그것이 내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지금까지 깊은 웅덩이를 파왔고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그 웅덩이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파멸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완전히 여기서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무거운 침묵을 이 메릴린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메릴린의 고개를 들어서 빈센트를 봅니다. 빈센트가 울고 있었어요. 온통 얼굴이 눈물 천지예요. 그러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계속 입술로 그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이 메릴린이 굉장히 미안했어요. 미안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빈센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빈센트는 그 메릴린을 바라볼 뿐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메릴린은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황폐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자기는 매춘부였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치죠.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거죠. 그러나 빈센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고통스럽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입속에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입속으로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계속해서 입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말을 토해내게 됩니다. 널 사랑해. 메릴린이 빈센트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속이 뒤집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냥 탁자를 뒤집어 엎고 싶었다 그랬어요. 모든 게 그냥 다 뒤죽박죽이에요. 사랑한다니. 나는 매춘부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나를 놀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녀가 숨을 죽인 채 이제는 메릴린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격렬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뭐라고 알 수 없는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울음이 터집니다. 그렇게 빈센트와 메릴린이 눈물로 그렇게 서로 손을 맞잡습니다. 자, 이 마이클 리들이 쓴 이 이야기 속에 빈센트가 메릴린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했던 이 행동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메릴린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주님의 말이 공허하게도 들립니다. 어떤 때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그냥 화가 나기도 해요. 이게 사랑이냐고 그러면서 탁자를 뒤집어 엎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받았는데 나를 사랑한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작업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극적인 순간이 오고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은 그저 5, 6살 때가 지나면 또 10살 때가 오는 거고, 그 10대를 지나면 또 20대가 오는 거고, 그 전에 내가 잘못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고생하는 거고, 그렇게 또 30대가 지나고, 지금 내 처지가 요 모양 요 꼴이니까 내게 40대나 50대가 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메릴린의 인생이 매춘부였다가 그 빈센트라는 한 형제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지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변화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남편은 그 남편이고, 마을에서 자기에 대한 평판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냥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지, 여전히 그 남편이고. 그렇지만 이 여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 어떻든지 그냥 싸워서 그냥 죽이지 못해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던 무서운 여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자기 과거를 이야기를 다 해요. 내가 이런 여자다, 아시잖아요. 모르셨어요? 제가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거 모르셨어요? 4사람이 아니고 5명이었다니.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충격인 거죠. 어떻게 자기 일을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뭐 자랑이라고. 근데 이 여자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미 그 과거의 묶임에서 완전히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만났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마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자 단기 선교점은 갔다 와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새로운 도시로 이제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내가 좀 다른 곳에 가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조금 독특하네.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참 너무너무 귀한 분이더라.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도 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이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기가 신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정식 목사가 되지 못한 거. 이 교회 사역은 하면서도 목사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늘 열등감이었고 자기 사역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작은 교단의 목회자 수련회에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늘 잘 알던 분야니까 가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 청소년 사역에 대한 쭉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야코넬리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제가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신학교 졸업하지 못했고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늘 귀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사역을 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야코넬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마음에 공감이 오는 거예요. 그 야코넬리의 그 한계와 실패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다들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는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목회자 수련회의 총무가 되시는 분이 나오시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코넬리는 보통 그런 수련회에 가면 이런 티셔츠 같은 거 기념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물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 총무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 당신은 주말 내내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사과하셨죠. 당신 자신을 나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목사라고 하면서 안수받지 못한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당신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진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동안 우리는 전국의 대표자들과 상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가 당신을 이 시간에 안수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한 150명 목사님이 모였지만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 교단 목사로 안수해 드리겠다. 하도 안수 못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안수하겠다니까. 네. 아주 총의로, 전체 교단 총의로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안수해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150명의 목사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안수하러. 그래서 이 마이클 야코넬리가 가운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 거기서 그 야코넬리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됐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야코넬리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야코넬리는 그동안에 강의할 때마다, 어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구와 만날 때마다 그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신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그 말을 듣는데 지겨우셨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이제 그 말 좀 하지 마. 그래서 야코넬리의 입을 영원히 막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제 됐냐? 행복해? 안수 받았어 너.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안수 못 받았다는 말 좀 하지 마. 야코넬리가 그날 주님이 자기가 그 신학교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목사 안수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은 상하합니다. 뭐가 잘못되면 항상 그것 때문인가 봐. 정말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계신데도. 그래서 주님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자기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과거에 계속 매여 있는 것, 주님은 얼마든지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인데, 상관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새 일을 이미 주님은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한계를 느끼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좋았다. 여러분 아직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죄에, 여러분의 상처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그 답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풀어져요. 그 미국의 리치 월커슨 목사님이 워싱턴주 시애틀이 거기 있죠. 워싱턴주에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그때 어느 날 너무 많은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일일이 다 그 사람을 상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몇 주 지난 후에 어느 여대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리치 윌커슨 목사님,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이고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되던 해에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위협과 협박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쯤 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기 초에 저는 아무 남학생하고나 같이 잤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거의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기숙사 방에서 삼촌이 제 방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꼬대처럼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나는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고 라고 제가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끊어보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이 과거의 끈, 죄의 끈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보실 때 비틀어져 있다고 느끼실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비틀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과거를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주님, 제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제게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저를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마음의 갈망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찾는 이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저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흘러내려 더하시는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주의 권능의 손에 더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여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저들의 삶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 새 삶이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과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난날 과거 상처, 원망, 불평에 묶여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 평가에 더 이상 묶여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거룩한 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여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날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묶임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이들이 일어섰습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소서.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종노릇하게 만들던 모든 죄의 권세, 육신의 권세, 지난날 과거의 나쁜 기억, 아픈 기억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정성스러운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기 원하며 저희들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을,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고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단기 선교팀 안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밟는 모든 땅 안에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